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우리 지금 한 주간 우리 정덕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산편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또 예배를 드리시는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회자들도 좀 당황스럽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귀한 시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이제 시작하는 이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창조신앙과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 기별이 창조신앙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제7일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이 날은 단순히 예배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임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 살아갑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쁘고, 요즘은 아이들도 바빠서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제7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구별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제 함께 살펴보았지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도대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 4장 17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은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죽음에서의 부활, 그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기별을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의 아들을 이미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의구심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자녀가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신앙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우리의 뭐로 여기시겠다? 의로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 천사의 기별과도 연계를 시켜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창조주 신앙은, 가장 창조주 신앙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안식일 기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마지막 절 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부활과 창조의 이 신앙은 세 천사의 기별에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안식일과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두 기별은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교제에 의하면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 사상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이 지상 역사에 일어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시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조신앙과 죄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첫날 드렸던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그 다음에 둘째 날 들었던 창조신앙과 선과 악의 개념들, 그동안 계속 들여왔던 어떤 진화론 사상,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이 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것만을 따로 떼어서 일주일씩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교재를 쭉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한 그 교재의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끄집어내서 그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쭉 풀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죄 문제도 사실은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예전에는 사경회를 하면 보통 한 번 설교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저 지방은 이제 뭐 충청 앞에 이렇게 그런 곳에 이렇게 동기신학 같은 데를 가면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고 어떤 경우는 오후에도 집회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제가 마음을 탁 터놓고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는데 요즘은 아무리 사경회라고 하더라도 딱 그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걸 다들 그렇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사실은 이 성경의 사상의 개념을 다 설명드리는 게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듬성듬성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말씀을 또 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난다. 그래서 커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 문제도 사실은 제가 이 죄 문제만을 가지고 일주일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좀 다시 집중해서 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219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쭉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 오타를 제가 했어요. 보니까 이 교재가 맞죠? 이 교재자가 이 제자가 아이자가 맞죠? 근데 저 어제까지 보니까 사귄다라고 하는 교재를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보셨을 텐데 목사님 한글을 잘 모르시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정합니다. 사귀는 교재가 아니라 이 책 교재입니다. 자, 여러분 2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와 온 우주적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다시 말하면 이 지구와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쟁점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죄 문제의 해결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앞에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재를 지으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쭉 그냥 읽어서 넘어가면 될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는 질투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되는데 목사인 제가 볼 때 아주 곳곳에 정말 사상적으로 너무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이 전체 교재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평생을 이 중풍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평생을 괴롭혔던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봤더니 한 집 안에 계신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집해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붕을 뜯어서 다 뜯을 수 있는 스타일의 집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붕을 뜯어서 이 그림처럼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상하죠? 이 중풍병자가 왜 여기 왔는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냥 병 고쳐주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왔을까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병 낫기 위해 왔겠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별로 하지 않고 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가 편찮으신데 병원에 가면 그 아픈 것을 낫게 하고 병원에 가는 거지 병원에 가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모든 생로병사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이 사망의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죄의 정의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220페이지에도 보면 많은 죄의 개념들을 거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불법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불의가 죄라 그랬어요. 불의, 의롭지 못한 게 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약한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죄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이, 전사님, 이 커서가 또 사라졌어요. 와서 좀 커서 좀 살려주세요. 여기 그 교회 시스템하고 제 컴퓨터하고 잘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커서가 밥 먹으러 갔나 봐요. 없어졌어요. 전사님이 하면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데 내가 하면 안 나타납니까? 컴퓨터 잘하는 전사님이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죄의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첫날, 둘째 날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악의 개념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적인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성경의 선과 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 불선, 불의 등등 많은 죄의 개념 가운데 도덕적인 문제를 분명히 죄의 개념 가운데 구분하는 성경의 죄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둘째 날 말씀드린 것과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죄에 관한 개념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 16가지 정도의 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12개의 죄의 개념들이 있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4개의 죄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 16개의 죄의 개념을 조금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그 세 가지의 죄의 개념이 시편 51편에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끔찍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고하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때 각각의 다른 죄의 개념들을 거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죄라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죄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 세 가지가 16가지의 죄의 세분화된 개념을 크게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건 본성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한테
너 아무리 교육을 시켜서 너 야옹야옹 해봐라고 말해도 개가 결단코 야옹야옹 할 수 없어요. 고양이한테 너 지금서부터 멍멍 해봐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맛있는 걸 줘도 고양이가 멍멍할 수 없어요. 고양이는 야옹야옹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의 본성이 부패해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건 행위적인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성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구릉교회에서 올해 지금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동구릉교회 있기 전에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치는데 거기 송암 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테니스 코트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런데 그 옆에 국궁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서 국궁장에 가서 그 국궁 활을 한번 쏘는 걸 어느 분이 소개해 주셔서 가서 몇 번 해봤는데, 어느 날 아무리 정조준을 해서 잘 쏴도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한테 이게 도대체 제가 잘못 쏘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하는데 그 선생님이 쏴도 날아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한 화살 자체가 몇 개가 화살 자체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조준을 해도 화살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똑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화살 자체가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본성의 구부러짐을 이야기하는 게 죄악의 개념이고, 이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똑바로 쏴도 전부 다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원어적인 의미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죄과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말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과는 뭐냐면 알고도 짓는 죄예요. 성경에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죄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이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의도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불법 혹은 죄과라고 하는 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죄의 개념들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 죄의 본질적인 그 본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할미꽃인데 어릴 적에 제가 고향이 충청도 부여가 고향입니다.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주 오래전에 기와집을 지고, 저희 어릴 적에 저희가 기와집에서 살았어요. 뭐 옛날 집 치고는 꽤 큰 집이었습니다. 뭐 안채 바깥에 있고,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깥에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로 꽤 잘 사셨어요. 근데 화장실이 저희가 사는 안채서부터 화장실까지는 한참 걸어가, 뭐 한참이라고 하면 뭐 하여튼 지금처럼은 아니고 여기서 제가 저기 차 주차해 놓고 온 만큼 걸어가야 화장실이었었어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그 화장실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냄새나고 아주 이 퍼세식 화장실 너무 싫었는데, 여름에 거기서 생명체가 있잖아요. 생명체. 뭔지 아시죠? 이 구더기가 있는데 뭐 거기다 농약을 갖다 뿌려도 구더기가 얼마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뭐를 막 빻아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딱 뿌리니까 구더기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할미꽃의 뿌리였어요. 할미꽃의 뿌리가 한약에서 쓰인다 그래요. 백두홍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살충제입니다. 그냥 독극물인데 한의사들이 이걸 아주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되는가 봐요. 자, 할미꽃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할미꽃의 상징적인 의미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할미꽃 뿌리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죄의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 뭘 행하지 않고 뭘 어떻게 했고 하는 성경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은 이게 죄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의 근원이 부패했다는 게 죄의 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걸 좀 오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 모든 계명에다가 수백 개의 자구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날 몇 리 이상은 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뭐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뭐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 주변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6가지 정도의 자구 조항들을 만들어서 혹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적인 자구 조항들을 다 적어놓고 그 하나하나를 다 지우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만약에 행위의 문제에 국한이 돼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행위적인 모든 문제들을 온 교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것도 죄, 이것도 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백 개, 수천 가지를 적고 그 하나하나를 지워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 문제는 그러한 행위적인 개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죄 문제의 문제가 뭐냐면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죄 문제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자 그가 절망스럽게 절규한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본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절규했던 거죠. 자, 여기 사람은 죄 때문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로병사 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 측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서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 죄 문제도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어떤 그런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런 죄의 행위의 문제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되는데, 이 교재에는 특별히 그런 얘기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후반부에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죄 문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화폐 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충청화폐인데 충청화폐 장학금을 받아 놓고 목회는 동중환화폐로 나왔죠. 티코를 한 대 샀는데 10년 된 티코를 4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장학금이 12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로 보험도 들고 기름도 듣고, 처음 차를 갖는 거니까 밖에다가 스티커 붙일 것도 하고 지금 보면 유치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티코를 대학교 다닐 때 첫 차를 샀어요. 학생 전사를 나가는데 되게 멀리 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티코를 한 대 샀어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저희 아버지 집을, 지금은 고속도로가 저희 아버지 집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가기 쉽지만 그 당시만 해도 천안으로 가서, 공주로 가서, 부여로 가서 은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안에서 유구 쪽으로 가서 국도를 따라가다가 저희 집으로 가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버스 노선이 이제 공주, 부여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차를 갖고 가면 시골길을 꼬불탕꼬불탕 가도 유구 쪽으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한 번은 거기 가다 보면 꽤 높은 이렇게 이렇게 그 미시령 터널 뚫리기 전에 미시령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고개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기름이 거의 바닥인데 아직 그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처음 몰았지만 그 교회 차를 학생전도사 하면서 많이 몰아서 경고등이 들어오고도 한참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은 거의 바닥인데 아직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버지 집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고 그냥 계속 차를 몰고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누가 기름을 넣어주니까? 아버지가 넣어주시니까. 근데 언덕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티코가 덜컹덜컹 하더니 그 자리에 딱 서버려요.
경고등도 안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물차가 경고등도 나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저 위에서부터 차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코너를 돌면서 제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뭐 부딪힐 뻔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차를 한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만하게 봐서 제가 언덕길인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에서 밀면 차가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갓길에다 대려고 생각을 하고 문을 딱 열고 잽싸게 뒤에 와서 티코를 딱 받쳤어요.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티코를 올려보려고 올리는 거죠. 근데 이 티코가 올라가기는커녕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점점점 제가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옆에는 낭떠러집니다. 그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티코와 함께 떨어지느냐, 티코를 버리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코를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티코를 구하려고 목숨을 버리기도 아깝고, 아직 장가도 안 가봤는데 죽는 건 너무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티코를 버리기로 생각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뒤로 밀려나다가 옆으로 비켰는데 이 티코가 굴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덜컹 걸려서 서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잡아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잡아준 건 아닌 것 같고, 그 10m 간격으로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게 서 있잖아요. 거기 티코 뒤에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어요. 잽싸게 제가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 핸드폰도 없었을 때니까 공중전화에서 휴게소가 있었거든요. 그 꼭대기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좀 힘센 트럭 좀 한 대 가지고 휘발유 좀 가지고 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셨는지 한 20분 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고 트럭 뒤와 제 티코 앞을 묶은 다음에 저는 1단을 하고 앞에 트럭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1단을 놓고 빡 치니까 뒤에 있던 티코가 그렇게 제가 밀어도 안 올라가는 게 그냥 얼마나 가볍게 나비처럼 탁 치고 올라가는지. 그럼 제가 그때 경험한 공과가 있는데, 죄의 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겁니다. 그 죄의 중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터쳤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올려보려고 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우리 인류 여러분과 저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헬리콥터 한 대를 보내셨어요. 죄 문제보다 훨씬 더 힘이 센 헬리콥터 한 대, 트럭 한 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의,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하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인류의 죄의 문제, 본성의 타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르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시금 생로병사생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3장의 기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뭐를 속량해 주셨다. 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건 그저 내가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뭐 남의 차를 한번 차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죄의 개념 가운데 죄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할미꽃과 같이 예뻐도 그 안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그 다음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둘째 날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부싸움에서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못 갈 것 같고, 오늘 목사님하고 교회 방문 많이 하고 그날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갈 것 같고, 죄의 문제, 속량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마치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조사심판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조사심판 얘기까지 했다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심판하면은 자꾸 여기에 이제 두드러기가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문제를 자꾸 우리의 행위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의 문제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말로 내가 마음과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다면 조사심판 아니라 그 어떤 심판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문제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너 얼마나 죄인 투성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설명을 오늘 이거를 드릴까 말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혹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성소 뭐 아시는 이야기니까 성소 이야기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는 또 들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언약의 비석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한 지 한 달 15일이 지났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이 마르고 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많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6번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한 번씩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짧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의 비석들,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비를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수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밑에 난리 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비석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론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는지 그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몇 번 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고 하면서 2번을 쳤어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고 한 그 반석을 2번 친 게 더 큰 죄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새겨주신 십계명을 막 화가 난다고 내려 던져가지고 부셔버린 게 더 큰 죄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십계명을 깨트린 게 더 큰 죄 같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깨트린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십계명
깨트려 버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격노한 모세는 돌판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트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는 모세가 두 돌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 주신 그 두 돌비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비는 글은 하나님께서 써 주신 것이지만 그 돌은 모세가 준비해 간 거예요.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의 지휘권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냥 땅 속에 다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마른 나무 하나씩 가져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언약궤 옆에다가 두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만나 항아리도 원망, 언약의 비석들도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깨트려 버린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패역에 대한 표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기록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5절,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뭐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꽤 오래 전에 9장을 읽다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어떤 의미로 패역의 상징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언약궤 위에 담고 왜 그 위에 속죄소의 뚜껑을 덮으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손주의 편지처럼 다가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울었어요. 성소가 이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시는구나. 속죄소, 속할 속, 허물죄 자리소, 속죄하는 뚜껑, 죄를 속하는 곳,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를 베푸는 곳.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덮으시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베푸시겠는 이 놀라운 기별이 바로 속죄소의 기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패역의 상징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없어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원망, 지난 나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이 나의 것이었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까먹고 조금만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지도자를 향하여 나쁘게 이야기했던 고라와 250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신이 없어진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해버렸던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삶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생각했던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구나. 아하, 그렇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절규와 절망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속죄에서의 원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은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속죄수 뚜껑을 덮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도덕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논문적으로, 성문율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어머니가 딸을 알듯이 딸이 어머니를 알듯이 아는 그런 알미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첫날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지요. 처음 보여드렸던 오늘 교재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구와 온 우주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핵심 쟁점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하나의 코테이션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는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조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단이요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주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오늘 제가 성경을 가르쳤더니,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되뇌며 읽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소망 317페이지.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뭐 저 심판 얘기만 나오면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라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래잖아요. 알아, 나는 죄인인 거 알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단에게 말하라. 내 손에 가지고 갈 아무 대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될 여러분과 저,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